아멘.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가을이 다 됐어요. 여러분, 밤이면 춥고 또 새벽이 추워요. 세상으로 변덕스러운지 우리 마음도 변덕스럽죠. 그러나 변덕스럽지 않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을 만져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가면서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또한 살만한 날도 있었지만 반대로 힘들고 지친 나날들도 적지 않고 많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살만하십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시간들을 겨우 버텨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오늘 여러분 내용이 참 길어요. 176편까지 6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아주 긴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는 바로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삶의 굴곡들,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간증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인은 바로 플러스에도 처해 보았고 마이너스에도 처해 보았다고, 그는 위기도 처해 보고 또한 질병 가운데 처해 보고 상처에도 처해 보고 말씀의 위로도 받았다고 오늘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9편의 그 내용 중에서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바로 시인이 겪는 바로 심적 고난에 대한 바로 진솔한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겪는 바로 심적 아픔과 고난을 두 가지로 간단 명리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28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 싸우니, 그는요 영혼이 진토에서 또한 여러분 영혼이 눌리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토는 무엇입니까?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땅이 잘 다져져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진흙탕 덩어리만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푹 빠지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늪 속에 빠져있는 유화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를 그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탕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삶도, 직장도, 생활도 다 진흙탕처럼 여러분 늪에 푹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온몸이 다 만시장이 되는 거지요. 열 자국도 못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 허기, 온몸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자신의 이런 절망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 죽겠대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지금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의 짓눌림 때문에, 여러분 짓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큰 돌멩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양 어깨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양 어깨가 여러분 큰 돌멩이를 지금 얹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이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양 어깨에 여러분 맷돌 같은 것이 꽉 눌려 있으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피곤하고 하는 것마다 버겁고 힘들지요. 여러분, 이 눌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대할 수 없는 큰 힘에 자신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당하고 있다는 고백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시인을 진토에 빠뜨렸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시인을 짓눌리는 바로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인은 어떻게 이 진토와 눌림에서 빠져나왔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진토에서 눌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 시인을 진토와 짓눌림에 가둬버린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이 믿음의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 진토와 짓눌림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 여러분, 오늘 답을 보았더니 이 시인이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진토와 짓눌림 속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더니 내가 내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싶구나. 오늘 이 시인이 고백을. 겉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줄 같았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떠난 삶 속에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거짓 행위, 그 모습이 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을 했어요. 어디서 고백을 했어요? 자, 29절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한 줄 알았더니 내 모습이 거짓 행위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는 고백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를 그는 보게 됐었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 바른 것 같으지만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진토에 빠진 자들이며 또한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자들과 같다. 이들을 스스로 진토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어야 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단다면 진토와 같은 처지와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있다는 거지요. 시인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진토에서 짓눌림에서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인이 119편 여러분 25절과 본문의 말씀 32절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자신이 겪는 바로 진토와 같은 현실과 짓누름에서 여러분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어디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3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며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행위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넓혀주셨기 때문에 진토와 짓누르면서 나는 벗어났다고 당당하게 간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넓혀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세상에서 상처받는
상처받고 지쳐버린 바로 시인의 이런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지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짓눌림의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줬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일어날 수 있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토 속에서 진울림 속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이 시인을 만져줬을까? 첫 번째, 여러분, 그는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진토의 삶이요, 그의 인생이 진울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토와 진울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주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거짓된 내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음 생활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본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속일 수 있고 가면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 이 더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고백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 이 거짓된 마음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여러분, 그는 그 진토와 짓눌림에서 회복을 구하는 자를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져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도 내 제약된 거짓된 것들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26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여러분,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잘못되는 것들을 주님께 나의 행위들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에 목자국을 박히는 그곳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흐르는 그 보혈의 그 피가 흐르는 그 손길을 가지고 사랑으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줬다는 거죠. 바로 시인이 고백한 나의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시인은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 어떻게 하나님은 그가 떠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떠난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시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며 그는 회개했다는 거죠. 주께서 시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나에게 가까이 왔냐? 주님은 언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었느냐? 주님은 언제 와서 나의 마음을 품어줬고 어루만져 줬느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줬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시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갈망했을 때
주님이 언제 날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안아줬느냐. 내가 은혜를 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사모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도요, 사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니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불타는 사람, 그 불타는 그것에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불타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인은요, 은혜를 갈망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바꾸소서. 그 은혜를 그는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방법이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찾아온다?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 은혜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 여러분, 저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진짜 은혜가 무엇이지? 뭘 보고 은혜라고 할까?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은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저와 심령속에 임하면, 내면 속에 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도 소망도 만족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다. 저 이 답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길. 하나님의 손길, 즉 은혜를 받는 자는 진토와 짓눌림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만져주심을 알았기에, 여러분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았더니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더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내 심령 속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진다, 여러분을 만지시다는 말은 와서 품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바로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빈 공간을,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으로 달려갔더니 그 안에 여러분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흘러내리고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투와 짓눌림의 경험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 까닭에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요.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간들이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자도 달갑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냥 오늘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딱히 이렇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진흙탕같이, 왜 내 인생이 기름 속에 있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한없이 여러분 괴롭히만, 내 마음이 괴롭기만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귀찮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현실에서 맡은 일, 삶의 일이 없다 한다면 다 놓아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풍지박살 나버리잖아. 나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고 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진누름처럼 내 양어깨에 큰 돌멩이 하나를 들쳐미고 그래도 간신히 호흡을 쉬어가면서 간신히 헉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은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돌멩이 이 누르면서 이제는 벗어나야지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진흙 땅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21세기 믿음의 콘서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2개도 3개도 4개도 5개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방법이 없더라. 방법이 없더라. 이 시인은 그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헤매지 않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이라는 걸 다 소유해 보았지만 시인은 느낀 것이 무엇이냐?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진흙 땅 속에서 진누름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만 주신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흙 땅 속에서 진누름 속에서 다시 이 시인처럼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다른 세상에서 찾지 맙시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지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만져만 주신다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만져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고요?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고요?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고요?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아유 자녀들의 용돈을 만지니까 그걸 의지한다.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만짐의 힘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이루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루받는 거 여러분 왜 찬송가하고 왜 세상의 유행가하고 다른 줄 알아요? 유행가를 암만 좋은 곳을 불러도 한두 번 부르면 실증이 나 짜증이 나. 찬송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오직 기쁨이 더 승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간간히 과거의 것처럼 배웠던 그 유행가가 내 입술에 톡 잠부지했던 것이 잠재했던 것들이 나와서 신세 타령도 하고 옛날 생각도 하지만 이제는 그 내 입속에 잠재있는 것도 딱 뿌리치 싹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만이 나오는, 찬양만이 흘러나오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나오는 분들 모두 주님이 만져주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만져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만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만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자. 열어드려야 돼. 여러분 아까 소리 한번 지르니까 어떻던가요? 나 살맛나도 살맛나. 아, 설교가 달라지잖아. 힘이 생기잖아요. 아, 조용히 여러분 했으면 백이 힘이 없어요. 아, 소리 한번 지르고 설교를 했더니 찬양을 했더니 엔도핀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만질 수 있게끔. 그러면요,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딱 주님 따라서 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소리로 주의 성령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초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방금 우리가 소리쳤던 것처럼 메아리 쳤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엔돌핀이 살아나는 거예요. 방송되고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외치는 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게끔 마음을 내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래시게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특별하게 연지꽃이 바를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살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고백만 하면 주님은 찾아와서 깨끗 옷도 입혀주고 좋은 신발도 입혀주고 연지꽃도 발라주고 머리도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탕자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면서 만져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모습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주여, 나를 살펴주세요. 예수님의 축복과 회복과 치유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회복된 자는 여러분 진투와 짓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자는 다시는 질투와 짓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